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로 이루어진 호세아 3장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는 다른 어떠한 장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맞추고 계신 부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고 계신 부분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랑이 많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약속의 상징, 징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담겨진 그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허울에 가려진 무관심과 게으름의 영역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식, 거기에 빠져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메시지를 그리고 회복의 이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인지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상태에서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어지는 그 태도와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나의 행위, 나의 행동이 일치되게끔 만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 말씀의 첫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믿음에 대해 전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사실, 신뢰, 삶, 구별,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며,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멈춰 있고 정지되어 있고 그냥 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는 자의 삶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증거들, 약속의 증표들을 계속해서 찾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단 10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으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성경 속 곳곳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증거를 찾아 취하고 그 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 행동, 이 일이 결국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충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 사랑해라. 여기에 나타난 여인은 고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1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고멜이 타인, 즉 다른 남자의 사랑, 다른 남자들이죠.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또 음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멜이 이제는 더 이상 호세아의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호세아의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호세아의 아내일지 모르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또한 그녀의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샀습니다. 본래 자기 아내였던 그 여인을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호세아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들여서 이 여인을 다시 비싼 값을 주고 데리고 온 것으로 말미암아 호세아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회복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얻은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자신 안에 감추어진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을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 아내와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던 중 3명의 자녀를 낳은 뒤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난 이 여인을 다시 찾아와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은 호세아에게 있어서 한 남자로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삶의 가운데엔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으며 그 상처들이 채 아물기도 전에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여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묵상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증표이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증거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멜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고멜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지만으로 내 백성들을 사랑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증거를 붙잡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이 징표를 너희는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방 신들, 우상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건포도를 넣어 만든 이 빵, 이 과자는 이방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제사, 그 행위의 도구로 쓰여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행위도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취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이방신들의 제사의 모습,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이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그 우상 숭배 행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을 더 걸어 나가야 하는 이 결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이 약속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많은 날을 함께 지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음행한 일들과 다른 남자들을 찾는 일을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고 참된 사랑으로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며, 그 과정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것들을 함께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그의 신부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방식,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을 끊어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그냥 알므로 멈추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신 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찾는 자, 하나님의 그 구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이제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